샬롬. 오늘은 민수기 18장 1절로 32절의 말씀을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스케치북에 산을 한번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산을 그려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도화지를 펴서 산을 그려보라면 우리는 능수능란하게 아름다운 산을 그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산을 그리는 일은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뾰족하게 솟은 삼각형의 좌우변과 비슷하게 선을 그리기만 해도 어엿한 산으로 보였고, 첩첩산중을 표현할 때면 그렇게 솟은 산을 여러 겹 그리게 되었습니다. 색깔을 칠한다면 망설임 없이 녹색 계열로 칠하면 산은 제법 모양을 갖추고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먹고 30이 넘어서부터 종종 산을 다녀보니까 산을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까지 내가 그린 산의 그림이 너무나 획일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아도 삼각형인 산은 없거든요. 산의 능선은 모두 고유한 저마다의 굴곡을 가지고 있었고, 자세히 보면 하나의 산 안에도 많은 골짜기와 등성이가 있었습니다. 산의 색깔 또한 몇 가지로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산은 계절마다 색깔을 바꾸었고, 오전과 오후의 저녁에도 모두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산을 그린다면서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저 도식화되고 축소된 산을 그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새해를 맞이했을 때 올해 성경의 주제를 담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다가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책들이 하나님에 대해 제가 가져왔던 틀을 깨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사야와 에레미야 같은 예언서들 안에는 우리는 상상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꾸고 그려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같은 진노로 한 나라를 패망시키기도 하시고, 여린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듬기도 하시고, 이 땅의 질서를 넘어선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채로운 모습을 그리는 성경과는 다르게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왜곡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저 웃고만 계시는 너그러운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미지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면만을 부각시킬 때가 많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침없이 대하거나 무시하며 사는 것을 볼 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운 존재로 이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대가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획일적이며 축소된 하나님의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산이 삼각형의 모습으로만 그려질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을 어떠한 모양으로 그리는 것은 순간 그것은 왜곡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8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마주하게 됩니다. 민수기 18장은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목과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표면적인 여러 규정들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시하는 말씀하신데, 본문 5절에는 제사장의 직무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주의 종, 사역자들, 목사들은 이 말씀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판에 이 말씀에 우리는 신비로 가져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조속으로 우리는 반복해서 암송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주의 종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책임이 막중한 말씀입니다. 사명이 막중한 말씀입니다. 소명이 막중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직무를 지키라. 키핑이 아닙니다. 키핑. 와칭입니다. 와칭. 살피는 겁니다. 살피는 거.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맡은 직무와 예배드리는 직무를 잘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서 미화시켜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되느냐. 목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성소의 직무와 교회에서 하는 일과 단위 직무, 강단을 잘 지키는 이 직무를 잘 살피고 감당해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좀 더 사회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 사회적으로 부각시켜서 말씀을 하게 되면은 이 시대의 모든 목사들이 성소의 직무와 단위 직무를 잘 지키고 감당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오늘날 이 코로나 이 팬데믹에 적용을 시켜보게 되게 되면은 또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그동안 우리 목사들이 너무도 아니라고 형식적이고 탐욕적이고 욕심적이고 습관적이고 기계적이고 상투적인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로 전 세계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진노를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고라 일당이 반역 사건에서도 보았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 반역한 고라 일당은 몰살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현존 앞에 죄를 가진 인간들은 무참히 사그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민수기에 기록된 거대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편견은 여지없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무는 매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감수하며 행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민수기 18장의 모든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축소하고 편한 대로 이해하려는 생각들에 저항했고 이 규례들을 통해 거룩한 삶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들 삶의 참된 의미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부터 민수기 18장까지 이야기는 이 시대 우리가 축소시켜온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하심이라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이 비단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편견을 거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우리가 제대로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서 거두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도 거두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또한 어제와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규례가 자신을 정결하게 세우는 수단이 되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도록 해주었듯이 우리가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의 하루를 읽어간다면,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한다면 우리의 오늘의 음습한 어둠을 넘어 참된 생의 의미를 향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편견을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고착된 생각과 믿음이 많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 안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썩어 없지지 않을 소망을 품고 오늘을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라는 아버지 이 사명과 수명을 받아든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 아버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잘 살피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